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민법 275조에 관해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법 275조는 물권의 총유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에 적용된 민법 규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교회가 집합체로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할 때, 재산을 소유할 때 그 재산의 성격을 총유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총유 개념은 교인의 개인의 지분권이 없죠.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처분권도 없죠. 양도권도 없습니다. 이런 재산의 성격이 바로 교회 재산의 성격인데, 개인이 이런 처분권, 양도권, 지분권이 없지만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총회에서 재산 처분이나 관리 보존 행위를 위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그런 종류의 재산이다. 교회 재산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민법 275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교회 재산이 총유 재산인데, 그 총유 재산은 사단의 정관, 그러니까 교회 정관이 있으면 그 정관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정된다. 그런 규정의 의미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민법 276조입니다. 민법 276조인데, 276조는 뭐냐면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규정입니다. 민법 276조는 비법인 사단에 관한 공동소유 개념인데, 비법인 사단의 공동소유 개념인 276조를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가 어떻게 총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총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주 이 총유 재산은 공동 소유 재산 가운데 아주 독특한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동 소유 재산, 민법에서 공동 소유 재산을 말할 때 공유, 합유, 총유라고 하는 개념의 공동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 공동 소유 재산 가운데 이 총유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고 처분권도 없고 양도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재산 처분에 재산권에 대해서 결의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공동 소유 개념의 재산을 총유라고 하는데, 이 총유 재산을 교회에 적용한다. 왜 교회에 적용하냐면은 단체법상, 민법의 이론상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총유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재산의, 교회 재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 합리적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산 처분 관리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회자라고 한다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교회 중직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 교인이라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종교단체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산, 재정이 있겠죠. 이 재정과 이 재산을 국가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 행위는 실정법상 책임이 따라오죠. 형사 고발도 당하고 민사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총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민법 276조 이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사용, 수익 행위는 어떠한 법리에 의해서 집행되는가? 이 내용이 276조에 해당하는데 한번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276조 제1항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민법의 이 규정은 여러분 개별 교회 정관 내용과 똑같습니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는 민법 276조에 적용하는데 민법 276조 1항은 꼭 교회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부분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교회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이 이 민법 규정을 교회 재산 분쟁에 적용합니다. 적용하여 판결하는데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총유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 교회 공동 소유재산, 총유물, 교회 총유물로서 교인들의 공동 소유재산의 관리와 처분행위, 재산을 취득해가지고 처분한 경우가 있죠. 이 관리행위는 담보 설정권, 지상권 설정권, 그런 개념을 관리라고 하는데, 교회 건물을 담보물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등 이런 관리행위들, 그 다음에 처분행위들, 교회 부동산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다. 이 사원총회, 이것은 교회 공동회죠. 공동회, 교인총회죠. 교인들의 공동 소유재산 총유물은, 교회 재산은, 부동산은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행위, 처분행위는 공동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교회 부동산 재산을 처분할 때, 자, 이런 관리와 처분 행위는 반드시 그 교회 재산의 소유권자, 총유물권자, 소유권자인 교인들의 총회 공동의에서 결의되어야 한다. 공동의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공동의에서 결의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든가, 교회 건물의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혹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회를 거치지 않고 특정 개인이, 담임 목사가, 당회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융자를 받으면, 대출을 받으면 이건 법적 책임이 따르죠.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공동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당에서 임의로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처분했을 때는 관련 서류, 공동의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법적 제재 책임이 따라와요. 서류를 불법으로 조장해서 위변조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다 범죄로 구성돼요. 그래서 상담받은 사례에 의하면 어떤 교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공동회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는 그 결정을 공동회에, 교인들에서 공동회에 결의가 없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서류를 조작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적법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상담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상담을 받을 때 그 분쟁의 사건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공동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았는데, 공동회에서 결의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임의로 그에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있죠. 그 융자받은 돈으로 목사님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문제가 되죠. 자, 그런 질문을 해올 때 제1원칙은 제가 그때 항상 이 민법 276조에 의해서 상담을 합니다. 민법 276조에 의해서 첫째는 공동의 결의가 거쳐야 됨, 공동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제가 답변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민법 2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275조 제2항에 보면 총유물에 관하여는 사단에 정관이 있으면 이 정관대로 하면 된다. 정관이 없을 때 276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그리고 교회 부동산 재산을 처분할 때는 공동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민법 275조에 나온 2항의 민법 27조 2항에 보면 총무물의 사단은 정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정관은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재정 변경하죠. 그러니까 그 정관에,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제정하고 변경한 그 정관 안에 교회 관리 행위와 처분 행위는 당회에 이임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있을 때 그 정관대로 당회가 관리 행위를 하고 처분 행위를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담에 오는 분에게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했다고 한다면 그건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무서운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임의로 대출을 받거나 당회가 임의로 대출을 받았을 때 공동의회 결의가 구체적으로 없었다고 한다면 다음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정관입니다.
교인들이 만들어준 그 정관 안에 당회가 관리 처분 행위를 하라 해도 된다, 임했다고 한다면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처분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때 우리가 당회에 우리 공동에서 정관을 만들어 줬나?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나? 이제 부랴부랴 그때부터 확인하기 시작하죠. 자, 다음 민법 276조 제2항에 보면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을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276조 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을 쫓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한다라는 규정인데, 이 규정은 2항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총유물을 사용, 수익한다.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총유물에 대한 재산의 성격은 교인들의 공동 소유물인 교회 공동 소유물인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개인의 지분권도 없고 처분권도 없고 양도권도 없다. 그러나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총유물에 대한 재산의 성격이다. 제가 설명했죠. 교인들은 그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인이 특별하게 어떤 교인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교인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 출입할 수가 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사용 수익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그 건물에서 여러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많이 일어나냐면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시간에 교육관에서 교회 반란 세력들이, 담임 목사 당의 뜻을 반대한 교인들이 일부가 그 교육관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려요. 분리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두 집 살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은 민법 276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이것으로 설명해야 돼요.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교인은 총유물에 관해서 총유물을 사용할 때 뭘 통해서 사용한다?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정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관에다가 교인들이 공동회를 통하여 총유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정관을 통하여 뭐라고 규정하냐면, 당의 담임목사나 당의 허락 없이 분리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담임목사나 당의 허락 없이 분리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분리 집회를 가졌을 때, 어떤 2인 이상이 교회 안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 담임목사 또는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고 분리예배 불법 집회를 가졌을 때 1차 경고하고,
그래도 거기에 순응하지 아니할 때 당회가 행정결정으로 그들에게 교인 지위 박탈에 해당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관에다 그런 규정을 두어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별도 집회를 가지거나 별도 분리예배를 가졌을 때 교인 지위를 박탈시켜버리면, 교인 지위가 상실되면 총유물권도 상실된다. 불법 행위자들을 이렇게 처결하여 교인 지위를 상실한다라고 하는 정관 규정이 있을 때 그 정관에 따라 분리예배자, 불법 집회자들을 교인 지위 상실에 해당된 교인 지위 박탈을 결정하면 관련자들은 교회에 출입도 할 수 없는 그런 법리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법 276조는 우리 교회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범들이에요. 민법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의 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정관과 같은 교회에 적용된 법률, 법령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많은 분쟁은 일부 교인들이 뜻을 규합하여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뜻이 있는 교인들끼리 별도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불법 집회를 위해서 대항하고 시위할 때 당연은 정관에 의해서, 그래서 정관의 규정을 잘 해둬야 되겠죠. 정관 정비해놔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관에 잘 규정해서 분리예배자, 불법 집회자들을 어떻게 해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사례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국 집회를 하겠다고 당에다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사용 금지, 예배당 사용을 금지한 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과정 속에서 당에는 법원 재판부에다가 뭘 제출했냐면 교회 정관을 제출한 겁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경우 당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정관에 있습니다. 이 정관에 따라 당회가 거부했습니다. 그건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재판부는 교회 손을 들어준 거죠. 그 당연한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가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종류의 분쟁을 예견해야지요. 이를 대비해서 교회 정관으로 잘 정비해 놓았을 때 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교회 분쟁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런 법리에 의해서 교회 정관을 잘 정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민법 276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